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 방침에 따라서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비록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에 더 충실히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세기 경건사와 신학사의 첫 번째 부분으로 슐라이르마하 그리고 각성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슐라이르마하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세기 개신교, 독일 개신교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슐라이르마하라고 사람들이 모두 말할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이 슐라이르마하는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슐라이르마하는 개혁파 신학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루터파는 아니고 개혁파,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의 그런 신학자 집안 출신입니다. 프로이센 제국의 종군 목사 아들로 1768년 11월 21일 브레슬라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니스키와 바르비에서 헤르누트 형제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헤르누트 형제단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친제노르프의 그 헤르누트의 경건주의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단의 경건성은 슐라이르마하를 신앙에 대한 의심을 심화시켰고 또 한편에서는 그에게 종교적 개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경건주의부터 이제 신앙의 개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바로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공동체의 그 이론이 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루터 교회 안에 또는 개혁 교회 그 울타리 안에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개체성, 또 종교적 공동체의 풍부함의 의미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 헤르누트 형제단은 이제 공동생활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했고 또 공동체 생활을 이들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공동생활에서 주어지는 그 공동체의 다양한 것, 또 풍부한 그러한 영적인 자양분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에게 보낸 편지에서 슐라이르마하는 1802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결국 다시 헤르누트가 되었다고. 그리고 단지 더 높은 질서로부터. 이 말은 이제 슐라이르마하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슐라이르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슐라이르마하가 자신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가 처음 가정에서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가졌던 그런 헤르누트의 경건성, 여기에 다시 그가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87년부터 89년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에버하르트에게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 또 칸트에 대한 논쟁, 또 그의 윤리학과 논쟁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부에는 제물러가 독일 계몽주의 신학의 주도적인 대표자였는데, 이 제물러를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제물러에서 이제 소위 그 노열록이라는 그 새로운 그 신학적인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슐라이르마크에 감명을 준 신학자입니다. 슐로비텐, 동프린스에 있는 슐로비텐의 가정교사의 활동을 하고, 또 란스베르크 바르트의 보조 설교가로서 활동을 한 후에 1796년 베를린 자선병원에서 설교자 자리를 맡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초기 낭만주의 운동에 참여했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슐레겔, 그리고 헤니에테 헤르스와 함께 초기 낭만주의 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초기 낭만주의 정신 속에서 슐라이르마크는 그의 첫 번째 대작 종교에 대하여 교육받은 자의 종교 멸시에 대한 담화를 썼습니다. 이것은 1799년 익명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종교에 대하여 이 종교 그 담화는 굉장히 슐라이르마크의 유명한 책이고, 또 슐라이르마크의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에는 독백들 모놀로겐이 출판이 되었고, 이 책은 자서전적 특징을 갖는 개체성의 윤리에 대해서 구상을 한 글입니다. 1802년부터 1804년 슐라이르마크는 힌터포메른의 슈톨프에서 공중 설교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플라톤 전집의 번역 작업과 지금까지 도덕론 비판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는 작품에서 윤리적인 전승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습니다. 1804년 슐라이르마크는 할리 대학교의 원외 교수와 대학교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1806년 성탄절 축제 하나의 대화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교의 근원과 본질, 그리고 대화의 형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던진 겁니다. (1807년) 슐라이르마크는 베를린으로 이주를 했고, 먼저 공무가 없는 개인 교사를 했고, 또 프로이센의 개혁가와 애국적인 설교가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1809년 이후 베를린의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연합교회인,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은 매우 독특한 그 교회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프로이센트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그러니까 루터교와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연합한 그 유니온 처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교회인 삼일체 교회 개혁파 설교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1810년 새로 설립된 베를린 대학 신학교수와 신학부의 최초 학장이 되었습니다. 설교와 교수로서 이중 공부활동을 통해서 슐라이르마크는 당대 정신적인 세계에 대단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학술연구원의 이원으로서 철학부의 강의를 맡았고, 슐라이르마크는 거의 모든 신학 과목, 구약은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교회 역사가 전공입니다만, 저한테 신약학을 가르쳐라, 설교학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 보면 신학교수들이 특별한 그 자기 전공 외에 여러 가지 과목을 거의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슈퍼맨들이라고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그 신학 내에서 전공이 오늘처럼 매우 세분화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학의 그 과목들, 이제 성서신학, 또 역사, 교회 역사, 또 교의학, 이런 것들은 매우 고전적인 그 신학 과목이라 할 수 있고, 실천 신학 분야는 이제 한참 후에 하나의 독립된 신학의 그 전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큰 경계가 없이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신학 과목을 가르치는 것 외에 또 철학사, 변증학, 윤리학, 심리학, 정치학, 또 국가론, 미학, 해석학, 그리고 교육론 등의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학 외에도 매우 다양한 그러한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슐라이르 마크는 1834년 2월 12일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제 중요한 작품이었던 그 종교에 대한 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슐라이르 마크는 5가지 스타일의 담화를 가지고 정통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에 대해서 종교의 본질을 새롭게 전개합니다. 첫 번째 담화가 이제 아폴로기입니다.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슐라이르마하는 건조한 계몽과 열광적인 낭만 사이를 의미 있게 중재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신성은 모든 시대에 제한된 인간과 무한한 인류 사이에 중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형이상학과 혼합시키는 것, 또 도덕적인 목적으로 전락시키는 일에 대해서 슐라이르마하는 종교를 인간 정신적 삶에서 고유의 영역으로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토대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도덕에서 벗어나는 사고와 행동 사이의 제3요소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담화는 이제 종교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슐라이르마흐는 종교를 직관과 감정으로, 또 무한에 대한 의미와 맛으로, 보편의 직관으로 묘사했습니다. 보편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실제하는 것과 사건의 총체성이 보편이다. 감정은 고유한 실존 속에 있는 신적 계시의 경험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고, 우리는 고유한 실존이죠, 인간은. 이 인간 실존 안에 하나님의 계시였던 경험이 무엇인가? 감정이라고 슐라이르마하는 경의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담화는 종교 교육에 대하여.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교육학에 날카롭게 반박하며 종교 교육 이론을 요약했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그것은 자립적
종교적 교육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담화는 종교에 있어서 신교에 대하여 혹은 교회와 사제층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슐라이르마하의 교회 이해가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헤르누터 경험에서 오며 그 헤르누터의 그 공동체적인 그 신젠더로프의 영향하에 사실 그것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슈페너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그러한 그 교회론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르누트 경험에서 참된 교회, 이것은 하나의 사제적인 백성이고 하나의 완전한 공화국을 참된 교회를 기구교회에 비판적으로 그러나 이것에 폐지 없이 대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제로서의 백성입니다. 이 참된 교회는 제도화된 그 기구교회들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화된 기구교회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루터교회는 루터교회가 있고 개혁교회는 개혁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참된 교회를 가지고 이 기구교회를 대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의 프로그램과 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제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고 결국은 종교 개혁의 특히 루터교회의 제도는 세속의 군주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 헌법을 탄생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군주들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양육과 교회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슐라이르마하는 교회가 국가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서구 국가에서 국가 시스템에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나간 것은 바로 미합중국, 미국의 교회 제도입니다. 거기는 서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교회의 어떤 완전한 분리를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담화는 종교에 대하라는 담화인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적극적 종교를 계몽주의 자연 종교에서 날카롭게 벗기어 있습니다. 역사적 종교들은 유대교 또 그리스도교죠. 이 종교들은 함께하는 근본 직관의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근본 직관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몰락과 구원, 또 접대와 조정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계몽주의 이후 죄와 은총의 적대가 그리스도교 이해의 중심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슐라이르마하는 그리스도교를 모든 종교의 비판으로서 이해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모든 종교의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슐라이르마하 신학의 근본 특징을 보면 신약 해석학 그리스도교 도덕론 실천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강의 외에 두 가지 작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신학연구 입문 Kurzdarstellung des theologischen Studiums Hut Einleitende Vorlesung이라는 1811년의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교 신학론, Die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 dargestellt.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론 이렇게 슐라예르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것을 어디에서 누구의 그 아이디어에서 갖고 온 걸까요? 그것은 슈페너입니다. 슈페너가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그가 1687년, 88년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게 Die Evangelische Glaubenslehr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베, 믿음, 믿음의 그러한 가르침. 실제 이제 이것은 교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연구 입문은 개별 과목에서 신학의 형식적인 목적, 결정, 구조, 그리고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은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 학문이며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의학이나 법률처럼. 그러니까 의학도 사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의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거기에 수록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학도 실천적 목적을 위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신학의 실천적 과제가 뭐냐면 교회 지도다. 키르켄라이퉁이라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고 가는 것일까?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이게 신학의 실천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개교에서 주도적인 활동, 예를 들면 제의,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설교, 교육, 그리고 목회, 이러한 활동같이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지도하는 과제가 있는데 교회 정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큰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의 제도적인 것. 이와 같은 기구적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에 개교의 구성의 전체의 자유로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세 분야의 기본 영역으로 신학학문을 구성했는데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는데 신학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 연구의 꽃은 무엇이냐? 실천신학이라는 겁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주도적인 교회 행위에 대한 예술적 규제를 요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천신학. 그러니까 신학 연구의 그 꽃, 실천신학은 꽃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예를 들면 설교도 되고요, 또 목회 활동도 되고, 이런 교회 행위를 예술적으로 규제해 놓은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다. 실천신학은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천신학은 사실 계속 이어져 왔는데 슐라예르마커에 가서야 이제 실천신학을 학문적으로 근거를 세웠습니다.
좀 재밌죠. 신학의 어떤 학문을 이렇게 나무의 뿌리, 줄기, 꽃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 두 번째는 몸체로서 신학입니다. 여기에는 성서 주석, 또 교회 역사, 교의학, 또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또 교회 통계학이 여기에 속했는데, 새로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석학이 역사신학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교약의 보조학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약은 현재 개신교 교회의 유효한 이론에 대한 인식으로 또 이것은 역사신학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는 교약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석학이 역사신학에 속하고 또 교회학이 역사신학의 교회사에 속한다. 이렇게 교회사 그 역사신학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몸체입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인 신학인데 새로운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이론으로서 학문적, 이론적인 토대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개념으로 철학 신학이다. 철학적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후기의 교회학적인 프로레고메나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슐라이르마하는 신앙론을 연합교의학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 신앙론의 개념은 하나의 방향을 암시합니다. 여기에서 조직신학이 전개되어 있고 권위 있는 교의학설이 아니고 신앙 경험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제목도 크리스틀리시의 글라우베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도그마틱 또는 시스템마틱 테올로기가 아니고 크리스트리시의 글라우베 기독교 신앙이다. 이건 물론 슈페너도 그런 정신이 그런 의도에서 교의학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조직신학이라는 시스템마틱 테올로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러한 교의학 자체가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면 신앙과 연결이 된 신앙을 학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교의학이라는 말보다는 슈페너는 신앙 가르침 또는 신앙 교리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슐라이르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교의학적인 그러한 조직신학이 아니고 신앙 경험의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슐라이르마하는 그리스도교적인 교리는 그리스도적인 경건한 상태의 표현인데 담화 안에서 묘사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론에는 구원자로서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슐라이르마하 신학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로는 인간학적인 그 머리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인간적 의식을 분석하고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슐라이르마흐는 경건의 본질은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아주 매우 이제 유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그 경건의 본질은 뭔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슐라이르마크는 신앙론을 내용적으로 그리스도교 전승과의 결합 속에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학의 재료에 대한 배열의 과제는 거기에 대해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은총을 벗어난 그리스도교적인 의식, 또 죄의식, 은총의식. 첫 결론으로 신적인 삼위일체의 교리가 출판이 되었고, 그러나 그에게 삼위일체로는 교리적인 사고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그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한다면 교리적인 것이 이제 중심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뭐 내재적 삼위일체로.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 각 위격의 그 동질성이 뭔가, 각 위격의 활동이 뭔가, 또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뭐 이런 그 신학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굉장히 독특해요. 교역의 제로에 대한 배열의 과제라 했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은총, 죄와 은총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죄와 은총을 벗어난 그리스도교적인 의식, 또 죄의식, 은총의 의식입니다. 슈라이에르마크는 변증신학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해석하여 복음이 동시대인에게 믿을만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물음,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긴장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함께 파괴한다는 것은 유명해졌습니다. 역사의 매듭은 그렇게 풀어헤쳐야 하는가? 야만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교와 불신앙자와 함께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성운동인데, 먼저 독일의 그 각성운동입니다. 이 각성운동의 그 일반적 성격을 보면, 각성운동은 19세기 초에 신조들을 벗어나는 종교적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교 신조 또는 개혁교의 신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시기적으로 보면 독일의 각성운동은 영국과 북아메리카의 각성운동보다 앞서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에서 각성에 이미 영국과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의 그런 각성운동보다 유럽 대륙에서 각성이 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각성운동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거대한 연대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성운동도 다른 말로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각성운동의 특징은 교파 같은 것도 앉지 않았어요. 또 언어도 여기는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인생을 바치고, 이러한 국경을 넘어서는 인종과 성을 넘어서는 공통 분모들이 이 각성운동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다양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계몽주의의 이성 종교에 대한 빈번한 대립입니다. 사실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에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내면화와 또 신앙의 어떤 생동감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성운동자들은 계몽주의와 이런 이성 종교에 대해서 매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인정,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성운동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특히 이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생에 대한 개인적 또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체험, 이것은 계몽주의 또 이성종교에서는 참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 또 인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개인의 중생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정신에 의해서 사회의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져야 했었고, 이방인 속에 그리스도교의 신앙 확장을 위해서 사회적, 세상을 향한 활동, 선교 열정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성운동의 어떤 그 결과로 뭐가 등장하는가? 사회적인 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기구라든지 사회사업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각성운동에서는 평신도들이 매우 활발하게 주체적으로 활동합니다. 성서를 새로 발견하고 자유로운 그 협회 또 단체 형태 속에서 예를 들면 많은 선교회들이 또는 사회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은 단체들이 이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생기게 되고요. 공동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함께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사회성 속에 살아 있었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할례 경건주의, 프랑케 경건주의에서 보는 변화된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거듭난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할례 경건주의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각성운동에서 구체화된 이 각성운동의 뿌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뿌리는 초기 경건주의입니다. 또 이 경건주의의 방랑 설교자들과 함께 헤른후트의 형제단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친전도르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각성운동 첫 단계에서 슐라이르 마카 역시 본질적인 자극자였습니다. 슐라이르 마카 자체가 헤르누트 경건주의의 그 영향을 속에서 자랐고, 또 후에는 그가 나는 더 높은 그런 단계의 헤르누트 자가 됐다. 이제 이런 자신의 상태를 대해서 누이에게 좀 편지도 있는데, 여기에서 슐라이르 마하도 각성운동 첫 단계는 본질적인 자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성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 그리스도교 사회가 1790년 바젤에 아우크스부르크 출신 월스베르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회원들은 용 슈틸링, 또 오버린, 라 파터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비판가인 헤르더와 하만 역시 각성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계몽과 각성은 대립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영향력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이미 이성에서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일단 그리스도교적인 계시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전망은 독일의 계몽을 각성과 함께 결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단체의 경건의 형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성운동에 그러니까 각성운동과 계몽주의가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계몽의 그 영향력은 이미 이성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자연, 역사 속에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계몽은 각성과 함께 그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성운동의 역사적인 발전을 보면 19세기 전반부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단계는 약 1800년부터 1815년. 이때 이제 경신적 확장에서 신조를 넘는 경험적 그리스도교. 여기 특히 낭만주의, 관념주의, 그리고 독일의 민족주의적인 정서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약 1815년에서 1830년인데 각성운동의 설교, 잡지, 문헌, 그리고 팜플렛 문헌, 성서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국민과 교회 안에 보다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각 그 교파의 신조들은 다시 중요해졌고, 가톨릭 교회와 독일 관념주의 철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슐라이르마하데의 프로테스탄트의 그 경계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 1830년부터 1848년으로 이것은 신조주의 발전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 교회와 그것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성운동의 넓은 활동이 후퇴되고 합리주의와 신조주의 사이의 교회적인 당파 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성운동의 중심과 그 대표자들을 보면 신조를 초월하는 종교적인 출발은 먼저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의 그 알고이에서 각성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애 마지막 레겐스부르크 주교를 지낸 자일러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그 각성운동이었던 출발, 이것은 개신교 지역이 아닌 가톨릭 지역에서, 특히 이제 알골 지역에서 가톨릭 각성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개신교, 특히 루터교의 각성은 뉘른베르크 또 에얼랑겐 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뉘른베르크 에얼랑겐이 지역, 이제 독일에서는 프랑켄 지역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는 관계가 없고요.
아우구스트 헬만 프랑케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독일의 바이렌츠에서 이제 북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이제 프랑켄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프랑켄의 각 지역의 각성운동은 뉘른베르크 대학과 엘랑겐 대학에 출발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수 크라프트와 교육학자 라우머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에얼랑겐 대학은, 이 에얼랑겐 이쪽은, 개혁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 낭트 칙령으로 프랑스의 개혁교회 신자들, 특히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신앙의 그런 위협을 받게 됐고, 또 쫓겨나가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프로이센에 갔지만 또 한편은 남쪽의 이 에얼랑겐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부의 개혁주의, 그러니까 칼빈파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교수 크라프트와 교육학자 라우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얼랑겐 각성운동은 에큐메니칼적인 루터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루터교 신조주의 방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독일에 또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포멜인데요. 포멜은 각성운동의 중심적은 커트리츠 남작입니다. 이것은 헤르누트 형제단에서 출발해서 프로이센 귀족과 교제하며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베를린 각성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에얼랑겐 각성운동처럼 프로이센 각성운동 역시 루터교 신조주의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비르텐베르크에서는 각성운동이 특히 경건주의와 밀접하게 결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알브레히트 벵겔과 종말론적, 계시론적 분위기가 시대의 정치적인 불안과 결합을 했습니다. 또 요한 미카엘 하네에서 시작한 그 공동체, 이것은 천년왕국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1852년 이래 바트 보른, 새로운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블루마르트가 있습니다. 블루마르트 부자지간의 그런 각성운동의 중요한 인물인데 블루마르트를 통해 슈베벤 지역 각성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비르텐베르크의 가장 출중한 각성운동 설교가는 루드비히 호프아크였습니다. 니더라인, 니더라인 이제 독일의 북서부 쪽입니다. 각성운동은 이 지역의 개혁주의적인 경건주의와 결합이 됐습니다. 이 니더라인 지역은 독일의 아주 이 칼빈주의, 그 개혁주의의 그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한 것입니다. 지거르한테 초기 각성운동에는 슈틸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 니더라인의 북포탈에서 각성운동 설교가 콜 브리게가 영향을 끼쳤고, 니더라인의 각성운동은 보포탈에서 일어난 산업과 밀접하게 결합을 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공공과 또 종교적으로 굳어진 신앙심사의 긴장이 특히 이제 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19세기가 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독일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브레멘에서는 독일 북쪽에 있는 도시죠. 한자 도시인데, 브레멘에서는 멘켄이 교화적인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그 시대의 정치사와 구속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했고 1789년을 악마적 힘의 승리로 그는 표시했습니다. 니더 작센 각성의 중요한 인물은 니더 작센의 독일의 북쪽 지역인데, 북쪽인데 아주 가운데, 독일의 아주 중앙을 차지하는 그 북쪽 지역의 지역입니다. 각성군의 중요한 인물은 신학자들과 시편과 하프 가곡집의 저자인 서정시인 슈피타, 또 헤르만스 브로크에 쓴 하름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헤르만스 브로크는 아노바에서 좀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결과로 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도 사고, 이 헤르만스 브로크는 니더 작센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곳에 선교사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전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학교였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성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성서 및 선교단체들을 보면, 뷸텐베르크 성서협회 1812년, 바젤 선교 1815년, 베를린 선교회 1824년, 북독일 선교회와 라이프치 선교 1836년, 노엔테텐사우 선교, 그리고 헤르만스 브로크 선교 1849년이 있습니다. 다 이 선교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각성운동입니다. 이 각성운동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 지역,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독일보다 100년 전 영국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보다 많은 각성운동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첫 번째 종교적 출발의 배경은 영국의 계몽주의가 교회와 백성에게 야기한 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의 20년, 영국의 계몽주의, 영국의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단지 일반적 신로만을 확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 공허와 무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계시라든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떠한 그 신의 존재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일반적인 신론만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신론을 받아들이니까 종교적 공허와 무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또한 성서의 방향을 둔 인격적인 삶의 형태가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 교회 내에 경건의 실천을 독촉하는 종교적인 단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인 그 성공의 안에 종교적인 단체들이 생깁니다. 인격적 신앙은
신적 율법의 복종 속에서 칼빈주의적, 또 청교도적인 의미를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는 감리교 안에서 영국 각성운동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감리교 운동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거대한 교회 형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장신 영국의 성직자, 영국 국교의 성직자인 존 웨슬리와 그 외에 히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1729년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그와 그 신앙적인 뜻이 맞는 친구들도 그의 동생 찰스와 함께 학생 연맹인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결성해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이 감리교라는 메토디스트, 이것은 규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좋은 그런 말은 아니고 매우 경멸적인 말이었는데, 이 메토디스트는 엄격한 교율 속에서 경건한 삶이 조롱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3자가 저희들은 메토디스트이다,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말이 사실 메토디스트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헤르누트스 선포를 알게 되었고, 이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가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의 선교사라고 갔을 때 대서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가는 헤르누트 성제교회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때에 어느 날 엄청난 그 폭풍으로 배가 이제 파손 위기에 있었는데 그는 두려워하고 정말 대서양에서 빠져 죽을 거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을 지키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헤르누트 형제교회, 형제단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깊은 관계를 갖고, 미국에서도 그들과 관계를 갖고, 이제 그가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끝내고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에서 독일의 그 헤르누트라는 곳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삶을 천천히 지켜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자들의 참된 공동체 삶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약 2달 동안 있으면서 몸소 체험하고 이제 영국에 와서 그는 본격적으로 그 회심을 체험한 다음에 이런 메토디스트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올드스케이트 가에 있는 어떤 작은 집회소에 있는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때 뭐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청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을 때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어떤 그 뜨거움을 느끼고, 정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게 웨슬리의 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심은 그를 자기와 히필드와 더불어 전 영국으로, 또 스코틀랜드로, 아일랜드로 이끌어간 그의 고유한 각성운동의 설교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고,
원시 그리스도교의 방랑 사도들에 대한 갱신된 설교가였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영국 국회의 설교자였지만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로부터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는 어디에서 설교한 방랑 설교자로서 영국의 그 산업 도시들 광산촌 가서 야외에서 노동자들 향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감리교적 선포는 인격적 그리스도 제자를 호소했고 참회 투쟁과 은총의 체험 아래 회개를 목표로 하며 확고한 공동체 형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웨슬리에 만들어진 평신도 설교는 감리교 운동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이 또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19세기 노조운동과 노동당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리스도교적으로 방향 잡은 사회 정치가 유럽 대륙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직접 이런 사회운동과 그리스도 복음이 접합이 되고 여기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노조운동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 죽음 후 1795년 감리주의는 영국 국교회와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살아있을 동안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그 영국 국교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분리가 됐고요. 이것은 엄격한 한계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에큐메니칼 정신 아래서 발생이 됐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교회는 새로운 각성운동, 또 저교회 등 롤처치 베베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복음적인 것으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본질적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이, 각성운동이 어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고교의 영국 성공회는 자유교회로 파급이 됩니다. 1804년 자유교회와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영국 해외 성서협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륙의 교파주의와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는 가운데 옥스퍼드 운동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운동의 주요 인물은 존 헨리 뉴만이고 예배와 성례전, 교회 제도와 공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계승 이론을 갱신하고 이 고교회의 방향은 성공의 신학과 교회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아메리카입니다. 영국과 거의 동시에 북아메리카의 각성운동은 열렸습니다. 주요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로, 이 에드워드의 각성운동을 각성의 특징은 칼빈적이고 청교도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며 또 복음화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에드워드의 설교의 중심적은 인격 회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특히 강한 종말론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자기 나라의 복음화 전 세계로 이방 선교를 요구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제자는 호킨스인데 이 호킨스는 강화된 선교 이 활동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급격하게 확장된 감리교는 말을 탄 여행가의 도움으로 동부 해안에서 서부로 강력한 주민의 이주를 이끌었고 많은 거주지에 성서의 토대를 둔 그리스도교를 정착시킵니다. 자, 감리교에서는 웨슬리가 평신도 선교자들을 많이 양성시켰고 이들의 복음 전도자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에 건너간 감리교회도 평신도 설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시대변에 굉장히 빨리 대처했던 교파가 바로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장로교회가 가장 주류 교회였는데 이제는 숫자적인 면으로 서부 개척과 더불어 아주 대교회로 발전한 게 이제 감리교회가 됩니다. 19세기 전반기에 각성운동에 많은 물결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해안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점점 더 넓은 범주로 넘어가서 소위 캠프 미팅 안에서 일어납니다. 천막 집회가 미국에 큰 호응을 얻게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부 개척 당시에는 서부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을 세우고 부흥회를 열고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각성운동은 자유교회 안에 있는 아메리카 프로테스탄트를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각인시킵니다. 자의식적인 선교에 대한 열정, 평신도의 활동적인 동참, 종교와 공적 사회와 다양한 결합은 오늘까지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종교와 정치를 헌법에는 분명히 분리를 시켰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각성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공적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각성운동은 찰머스에 의해서 인도가 되었고요. 그의 각성운동의 설교는 1845년 에딘버러의 사회적인 공공에 대해 자기 책임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구교회 집사직을 개혁했고 1843년 스코틀랜드에는 국가교회와 단절이 되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생깁니다. 스코틀랜드 국가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여기에서 단절이 된 스코틀랜드 프리처치가 이 각성운동에서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서부 유럽 프로테스탄트의 각성운동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각성운동은 국가와 교회 안에 합리주의를 위해 투쟁한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운동은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초기에 칼빈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했고 1831년부터 제네바 프랑스 안에 복음주의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틀란드에서는 비네트가 중요한 각성운동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단지 국가로부터 분리된 교회만이 아닌 교회만이 그의 양심과 복음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로 분리되어야만이 교회가 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젤에서는 독일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남부 독일로 향하는 중요한 자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815년 바젤 선교가 이제 세워집니다. 프랑스 각성운동에는 모누가 가장 중요한 설교가로 사역을 했고요. 네덜란드에는 빌더 디크와 코스타가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교의 스칸디나비아 역시 다양한 각성운동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 교회는 그룬트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신조의 토대를 둔 순수한 국민교회 덴마크 국민교양학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또 노르웨이에서는 한스 니셀 하우게가 중요한 각성운동의 설교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르웨이 각성운동의 특징은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회 내 만남으로 경건한 자를 결성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각성은 헤르토적이고 스코틀랜드적인 영향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 문헌이 풍부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루터교적인 의인론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게 이제 스웨덴의 각성운동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슐라이르마하 독일과 유럽, 아메리카의 각성운동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독일 개신교 신학에 대해서 19세기 개신교 신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독일 개신교 신학에 보면 그 근대의 그 신학적인 그 중요한 인물들을 거의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신학적인 쟁점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